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그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길어요. 한 번에 끝날지 안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 자체가 엄청 광범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생각되는 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말 자체 안에 나는 창조 때부터 있다고 봐요. 그게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창조된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와 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사람을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하면서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뱀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핑계만 대고 책임을 지잖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 와서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게 됐는데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게 됐는가. 이 놀라운 비밀들, 그 축복된 자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자녀자 찾아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결국은 죽어야만 되는 자리로 떨어진 거죠. 왜? 아들, 딸들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심판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 대신 심판을 받아줘야 되거든. 하나님 판결을 받고 이미 독생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다 이미 정죄가 와버렸고 심판이 와버렸어. 그 사람을 살리려면 그것을 대신 받아줘야 하잖아요. 그 심판을. 그 정죄당한 걸 대신 받아줘야 하잖아요. 아들이 그 자리에 떨어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해서 우리는 자녀라 하시고 그는 부활시켜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준 축복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랑을 베푸신 거죠. 죄인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사랑을 베푸신 거죠. 어떠한 사랑? 도생자를 보내는 사랑. 그 사랑. 자,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문제를 또 다루는 부분도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문제는 안 다루고 여기에서는 그를 알느냐 모르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로부터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러하다. 그런데 뭐가 문제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소속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세계,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으로 멸망을 안고 있는,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세운 자리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부터 은혜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가장 무지함 자체가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보낸 독생자도 모르겠고 그가 주는 은혜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세상인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세계, 세상은 그렇게 성경은 거의 다 대부분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중심의 세계와 그 문화를 이루고 사상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세계라. 하나님 없는 세계. 이렇게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의 문화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의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도 있어요. 초점을 가지고. 세상의 정치 다 모든 걸 총망해서 학문까지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세상에 세속화된 수없는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다 기독교화 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건 그만두더라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사고가 변하고 말씀을 따르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자녀인데 장래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장래일에 대해서 알려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장래일. 우리 장래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장래일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 되는 거죠. 영광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분 때문에 살고 우리는 죽지 않고, 자,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과 같은 자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림받았으니까 우리가 넉넉히 그걸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모습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다 올라가셨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거기서 주는 천국의 주인을 가리키는 거고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신 거죠. 원래 자리로 회복하신 거죠. 다 이루시고. 그래서 부활, 성천, 재림, 속죄, 부활, 성천, 재림, 이 네 가지가 사도들에게 준 복음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보기에는,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이루시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역사해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 죽으심도 역사 안에 이루어졌죠. 부활도 이루어졌죠. 승천도 역사 안에 이루어졌어요.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 재림도 역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거기까지 믿어야 돼요. 속죄와 부활을 믿었으면 그 재림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의 영광 산자가 된 그 영광 속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죠. 산자의 영광, 산자의 영광. 죽은 자는 영광이 없습니다. 산자만 영광이 있어요.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로 인해서 산자가 된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도 극히 적다는 거.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장래 될 것을 이미 그리스도 나타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게 3절의 말씀 안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갈 소망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지?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의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이 신앙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망을 찾아야 되겠죠. 이 소망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로 인해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고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거 안 바라보고 이건 딱 덮어놓고 나는 이렇게 해놓고 숨겨놓고 히든이죠. 딱 감춰놓고 그리고 밖에서 오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건 이제 오는 것도 못 받죠. 왜? 자기를 못 보는데 어떻게 오는 걸 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빛 가운데 행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타난다 그랬지. 진리 가운데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그걸 드러날까 해서 숨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면 여러분도 깨끗하게 사는 삶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억지로 이게 깨끗하게 하는 게 이거 못해요. 안 돼요. 내 안에서 요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 일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일을 하셔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소망.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큰 소망을 주셨는지 이 소망을 갖게 되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려고 자신을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자기가 그대로 붙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맡게 할 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해주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는 돌다리도 두르며 건너간다고 그런 것처럼 신앙을 너무나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랬다고 하면 딱 믿으면 되는데 진짜일까? 그게 맞아? 내가 믿는 게 맞을까? 잘 모르면 계속해서 의문에 의문을 꼬리를 물고 이걸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의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 하나의 알갱이도 제대로 맺은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구분 완전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 그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함을 갈 수 있어요. 또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데 여기서 죄는 불법이다. 지난번에 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법, 사악한 행동, 그 동기와 내용이 문제가 돼 있다 말씀드렸어요. 불법, 자, 법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을 마다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죄라고 하는 속성이 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할 거가 안 지키고 무시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에서 인식할 수 없어요. 옳지 않다고 해서 양심이 가르쳐주는 대로 안 따라가요. 그냥 그걸 넘어섰어요.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굉장히 통이 크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그 넘어선 사람들이. 근데 성경으로 보면 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너무 인본주의로 대한다 이게 보이고 생명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일 중심으로 보고 그런 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 자체가 불법인데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무효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무효화시킨 자체가 이미 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죄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렸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끊어졌는데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맨 처음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주셨잖아요. 그거 어긴 게 불법이잖아요. 그럼 불법을 알았으면 뭘 해야 되나요? 내가 불법을 행한 줄 알았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말씀이 딱 들어오죠? 회개가 일어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회개가 아니라면 율법이 돼요. 그 사람은 정죄해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느 때 보면 막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말씀인데 정죄가 아니잖아. 살아라고 주는 거거든 지금. 근데 난 정죄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 안 하고 있어. 왜 못해? 그렇게 말씀 전하면 내가 왜 못하지? 난 또 안 되는데 왜 그러지? 나에 대한 의심만 하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말씀이 회개로 같이 여러분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율법이 돼서 여러분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일으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범죄잖아요. 범죄죠. 이 불법이란 자리가 거기에요. 법을 어기지요. 불법을 행하니까 죄는 불법이에요. 죄와 불법은 같다 그 말이죠. 이미 법을 안 지켜서 죄가 왔는 걸. 그러니까 죄가 온 것은 불법이지. 불법은 죄지. 동일하다니까.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미 씨를 받은 거예요. 죄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타락해서 죄의 속성을 가진 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려고 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분만 없앨 수가 있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겠어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일을 행해준 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은혜가 되려면. 우리로 뭘 행해줬느냐? 그분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분이 누구냐? 응? 그가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만이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없앨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 어둠을 없앤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어둠이 거구나. 그래서 어둠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둠이 없어지겠네? 알잖아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없애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벗어내지 못합니다. 죄에서 나와야 죄를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겨져야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수렁에서 아무리 나부정 쳐도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반석 위에 딱 세워지면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죠. 반석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그분한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면 이제 죄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고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 죄가 죄를 짊어져 주신 분도 있지만 죄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이긴 분이 계시잖아요.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마귀의 역사를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죠. 마귀의 세력은 무력화됐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밖에 있으면,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또 범죄한 것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이기러 오셔서 그걸 없애줬는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물이 있으면 배 안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그 물에서 물 속에 안 빠지려 노력한다고 해도 물이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물 안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 거하면, 배 위에 올라가면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나를 범해서 나를 넘어뜨려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면. 역정을 치렀잖아요. 배에다가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을 완전히 차단시킨 거죠. 그래야 배가 안전하죠. 속죄의 배가 그걸 꺾어버린 것입니다. 속죄, 피를 바른 거죠. 사탄이 그걸 보면 다 넘어가고 도망가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로 계속 나타나죠. 두 가지로.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를 믿지도 못하였고 그를 깨닫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보고 아는 것은 눈을 뜬 자를 가리키잖아요. 눈 감고 뭘 봐요? 눈을 감은 자가 뭐가 보여요? 범죄하면은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래서 숨겨지는 거예요. 죄가 자꾸. 그럼 나는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오려면 그 죄를 없애러 가신 그분에 의해서 나와야만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야만 되니까, 그럼 범죄하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범죄하지 않는 자가 나와요. 죄를 짓지 않는 일은 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그를 범하고 있어요? 그를 못 본 거죠. 그를 알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점도 찾아내지 못한다.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 되지 않으려면, 범죄자가 안 되려면 우리가 소속이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께로 앉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태어나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마귀에서 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경계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경계. 네? 여러분, 군대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면 경계병은 처벌이 아주 엄합니다. 총을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 생긴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왜? 경계를 잘 못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정확히 판단해서 해줬으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신속히 적을 물리치는가 그 순간을 판단해서 딱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놓쳐가지고 저쪽에서 먼저 와버렸어.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잖아. 엄청나 중요한 일을 놓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내가 경계를 못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그거 당해버리는 거야. 그냥 사탄에게.
그러니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그 자체를 그냥 미혹해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 마음대로 해. 나도 너와 똑같은 거야. 나도 너 똑같이 생각해. 그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미끼를 던지고 그래도. 그러면 이게 이제 뒤집어지면 의를 행하는 자 의로우심 이것은요 이 의에 속한 자만 말하는 거예요. 의에 속하지 않으면 불의에 속한 자예요. 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아까도 사랑도 소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속했느냐?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의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움도 하나님께 속했으면 그의 의로우심처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 의는 어떤 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도록 하는 의는 될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뭐라 그래요? 깨끗하게 하라, 의롭게 하라.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근데 그것은 진짜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올바르게 그렇게 드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은 그로부터 받은 거야. 받은 거.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의로움을 가져야 그의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신 거라고. 왜? 의를 행하여 그건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 통해서 없애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날 받으신 바 됐어. 여기는 이제 요한 서신이니까 바울 서신이 아니잖아. 뭐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안 써 있어. 달라 방법이.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러신 같이 의롭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이 다르죠?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 나오잖아 이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죠.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요. 나오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 자기 말처럼 한다. 뭐 그러죠. 그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인 거예요. 시작이 범죄이기 때문에 마귀죠. 그럼 우리는 시작은 범죄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마귀처럼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저기가 생겨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는 범죄인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범죄를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그놈이 시작점에 범죄함으로 해서 버림받은 건데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마귀와 같은 그런 범죄를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뭐. 이미 멸하셨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면 믿음 없다고 고백하세요. 나는 불신인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나타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근데 멸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이것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할 때가 됐는데 지금은 다 이루어져서 지금 끝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지금 승리로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의 승리가 와 있어요. 아멘. 이것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확실하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금 30분 돼 그래요. 그거 못하잖아요 지금. 다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어가기 위한 에서 하나님께 대비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대비해 놨어요. 죄도 없애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 죄를 없애 주려고 오셨고 5절에 우리를 의를 행하게 만드셨고 그의 우리처럼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7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자 이미 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가 됩니다. 왜? 이제 마귀가 이미 예수님한테 대패했기 때문에 덤비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눌려서는 안 돼. 걔한테 져서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눌리냐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스스로가 어떤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생각이 좀 다른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 그건 내가 상관할 게 아니지만 그 상태가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면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어느 사람께 물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때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막 믿음의 말을 하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래. 왜 말이 그렇게 바뀔까? 자기의 의식세계나 자기 삶을 주님이 다 장악하지 않으신 거지. 왜 그러냐면 내어드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 내어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생각은 그대로 놔뒀다가 언제 써먹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잖아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엎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터덕거리는 이유가 그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자기 죽어야 되냐? 예수님처럼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인데 취할 것을 여겨요. 영적인 것이 동일한데 하나님께 동일한데 육체의 자리만 쓰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 되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게 낮아진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 할 것이 없어. 다 취할 것이 없어. 다 버릴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주님 한 분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린 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자가 되면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다 버린 거예요. 네 것은 내 것이다. 아직도 내가 나를 조정하고 있고 내 신앙도 조정하고 있고 내 생각이 중심이다. 주님의 은혜를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으려고. 못 받기 때문에. 그거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말씀을 받게 될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해결점이 생겨요. 출발점이 있어야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시작도 안 하고 끝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까 그 말씀이 시작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따라가면 회개와 속죄와 부활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찾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만.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